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였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 욕심을 닮고 저희 시간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한 주 반복되는 잘못되는 습관들을 결단하여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 전도의 힘쓰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열방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돌봐신 주님 앞에 온몸과 정성으로 박수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아멘. 아멘.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목소리 높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소망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에게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양무리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새날에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드릴 작정헌금 안내입니다. 주정헌금은 매주 정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월정헌금은 매월 정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들 교회의 월정헌금은 11조, 감사예물, 건축헌금, 한 끼 금식 행복 나누기 헌금, 1000번째 가정예배 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선교포럼 헌금, 구제헌금, 성미, 주일 점심 헌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한 해 동안 작정하고 봉헌하신 성도님들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하세 에브라임 특별 새벽 기도학교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은 에브라임 특별 새벽 기도학교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2배의 축복을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벽 기도 학교를 통해 응답받으시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층 로비에 전시 중인 성경 필사본을 보셨나요? 2022년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한 해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필사팀에 합류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박소희 팀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1월 16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재직 1일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들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재직은 필수 참여입니다. 2022년도에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김경진이었습니다. We wish you Happy New Year! 네, 은혜로운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반가운 그 첫 해에 첫 예배를 나온 우리 유진이가 있는데, 우리 윤성근 집사님과 박신혜 집사님 가정의 셋째로 주신 유진이입니다. 어디 있죠? 유진이, 옳지.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저도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딸아이라고 지금 뭐 엄청 하고 왔습니다. 이 댁에는 아들이 둘인데 지금 셋째 딸을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뭐 머리띠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화려하게 기도받으러 나오는 처음 봤습니다. 안 울까? 그런데 아빠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유진이가. 자, 기도하십시다. 윤성근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유진이 셋째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유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첫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유진이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유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되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면류관이 되는 귀한 유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진이 때문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유진이 때문에 늘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유진이를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에게 큰 믿음과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유진이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풍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이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유진이가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유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후에 평생 주실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참고로 우리 오영래 권사님의 손녀딸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힘 있을 때 5가지는 무조건 낳기를 바래. 이제 셋인데 제 생각에 한 둘만 더 낳아서 그래서 5가지는 그렇게 낳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한 해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가만히 보니까 10명도 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한 15명 정도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기뻐하고 부요한 풍요로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집사님 계신데요. 이 가정도 제가 이거 등록 카드를 받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는데 애들이 셋입니다. 네, 우리 김소희 집사님 가정인데 우리 김소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어디 계시는가? 제일 뒤에 계시구나. 예랑이, 예은이, 예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틀림없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랑이 예수님이랑인 것 같아. 예랑이 예은이 예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소희 집사님 가정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랑 잠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올 한 해에는 번성하는 일, 형통하는 일, 감사의 일, 기쁜 일, 은혜의 일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 밖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간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가문, 산업과 직장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새가족 전도대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되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까지 주님 온전히 기억해 주셔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되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가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우리 교회 재직회에 부서 중에 한 위원회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어떤 위원회냐면 성경 통독 필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경 한 번은 읽자, 아니면 쓰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성경 읽다 보면 전 페이지 읽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전부 읽고 기억해서 그냥 다 정복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많이 알려고 가까이 하거나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게 그냥 성경 통독이나 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필사도 목사님 저는 글씨가 악필이래 가지고 뭐 그냥 악필이라도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3년조, 1년조, 2년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소희 집사님이 팀장으로 지금 지도하고 수고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1년 동안 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써야 됩니다. 2년조가 있고 3년조 있죠. 3년조는 3년에 한 번 쓰시겠다 하시는 분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 하루를 놓치면 그 다음날 2시간 쓰면 되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3년 안에 한 권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3년 안에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권을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한 절을 써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여러분 모두가 다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통독, 성경 필사가 어려운 분들은 그저 통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 스마트폰에 보면 버전이 이 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너무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말씀을 30번만 정독을 하면 그냥 외워집니다. 사실은 30번을 우리가 정독하지 않기 때문인데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80세 노인이라도 30번을 정독하면요 그 말씀은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혹시 외워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필사하시는데 이 필사 앞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10개를 적어 놓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10개를 딱 적어 놓으셔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성경 필사본을 열어서 성경 필사하기 전에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세요. 사실 읽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한 해 간증 엄청 많이 들었는데 성경 필사하신 분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 10개의 기도 제목을 써놓고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다 응답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난 빨리 잊어버려서 그래서 성경 읽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시는 분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절이 됐든 2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그렇게 쓰시는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성경 필사하는 게 참 좋더군요. 왜냐하면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밤에 잘 깨요. 화장실 갔다가 깨고 생각이 복잡해서 깨고 그래서 깨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잠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또 다시 잠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잠을 자려고 그러시는데 더 안 와요. 그러다가 식구들 다 잠자는데 TV를 틀 수도 없고 무슨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필사하세요. 성경 필사하세요. 그러면 성경 필사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연세 드신 분들 필사하시는 분들은요 머리도 맑아지고 또 평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필사에 힘쓰셔야 되지 않을까. 또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필사 한 권씩 해서 그렇게 남겨주시면 그 신앙 전승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첫 주일인데 올 한 해는 내가 필사 한번 하겠다 도전하시고 또 통독 내가 올 한 해는 한 절이 되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 되더라도 내가 읽겠다. 한 장이든 한 절이든 어떻게든 내가 읽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시작하시고 성공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을 따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바라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특권,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몰고 다니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전하게 해주셔서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몰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이렇게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를 보면 그 공동체가 원래는 침체되고 우울하고 별로 힘이 없고 뭐 그랬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활기차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웃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뭐든지 하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해피메이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회사 가면 그 회사가 고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 그 사람이 그 일에 갑자기 합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합류한 그 시점부터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3단계가 있다는 것. 처음에는 복은 받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175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큰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부유하게 산다 그러는데 그 사람 40년 동안 똑같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사 먹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돈은 많이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복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자기가 받고 누린 모든 복들을 자녀 손 3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2022년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몰고 다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열리고 해결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어렵다고 그러고 사람들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은 어딜 가면 토종비결, 신년이 되면 운세 이런 걸 보려고 그럽니다. 올 한 해 잘 될까? 올 한 해 무슨 일이 어떻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그렇게 잘 될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정비결 봐서 뭐합니까? 운세 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믿으면 복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믿음으로 꼭 붙잡고 올 한 해는 복의 사람, 복을 몰고 다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 조건이 그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되는 자녀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겁니까?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겁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르는 겁니까?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신앙을 전승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붙잡게 하면 그 아이가 처음에 믿음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씀을 붙잡게 하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 아이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 결과를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자녀 손 그 3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전승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전승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 전승하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운 이삭은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을 전승시키고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녀손들이 3대 4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입니다. 믿음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이 세대의 모든 기성세대가 다 되시기를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삭 참 무능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삭 같은 사람들이 현대에 살았다면 그 사람 참 루저였을 거예요. 룸펜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전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삭만큼 맹탕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략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 사람에겐 특별한 캐릭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현대를 살아갔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았을까 걱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삭 참 잘 삽니다. 이삭은 참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터쳐 나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문제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 그 중동 땅에는, 고대 근동 지방은 여러분 물이 귀합니다. 온통 다 사막 지역이고 온통 다 광야입니다. 거기에 물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팠는데 그곳에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는 사업마다 요즘 말로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형통했다, 잘 됐다, 계획하는 일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는 이삭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겠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75세의 아들을 낳아서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여러분 뭘 가르쳤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아, 너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니? 이삭아, 저녁 때가 되면 너 오늘 예배 드렸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틀림없이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40세가 되어서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묵상할 때 아내 레베카를 만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자녀손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잘 전승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요셉같이 그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도했니?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잘 가르쳐도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서혜경 씨라고 있습니다. 줄리어드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음악대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아니스트인데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것입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언어도 또 말도 설고 낯선 사람들, 벽 안에 푸른 눈을 가진 정말 키가 크고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에 동양의 작은 아이가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제 전화를 한 번 하면 비용이 많이 듣던 그런 때였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전화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를 자주 하면 한 달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그때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이 그때 전화요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전화하지 못합니다. 그 엄마가 이 서혜경 어린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빨리 전화를 하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가장 필요한 것 간단하게 전화하고 전화를 끊어야 됐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늘 물어봤다는 거예요. 혜경아, 오늘 밥 먹었니? 두 번째, 혜경아, 아픈 데 없니? 세 번째, 혜경아, 예배 드렸니? 그것만 딱 물어봤대. 혜경아, 너 예배 드렸니? 처음에는 엄마가 혜경아, 너 예배 드렸니? 그런데 예, 아니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하는 수 없이 예배당에 찾아가서 어린 나이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하나님이 우리 서혜경 씨를 만나주시고 그때 나이를 먹고 깨달았대. 혜경아, 너 예배 드렸니? 그 말씀의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서혜경 씨 간증 들어보면 참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전승해서 그래서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아주 특이한 신드롬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특징들이 있고 그 징후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래요. 가라 그랬더니 성경에 단순해, 갔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왜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내게 뭐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인생이 한번 돼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시대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 그랬더니 갔고. 간단해. 그 사이에 아무런 전제가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스마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에게는 뱀같이 지혜롭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한 권사님을 모시고 저 부천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왕이라고 하는 권사님 모시고 우리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26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26년 동안 한 번도 자기는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26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걸른 적이 없다.
자기는 26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전에는 자기 조상 대대로 미신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의 역사를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래전에 제가 한 조직폭력배 굉장히 유명한 두목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단순하게 그분이 예수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덩치가 이만한 분이, 산만큼 이만한 덩치가 큰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딱 말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에,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새벽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생명같이 여기세요.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성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 간증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나오시면 꼭 제 옆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 허벅지가 이만해요. 제가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따라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허벅지가 이만한 사람이 무릎이 꿇어지겠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무릎을 꿇었는데 앉은 키가 얼마나 큰지, 덩치가 산만한 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금요 기도회 때인데 조금 늦었어요.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세요.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저 중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지금 공항에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려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난 지켜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사람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분 직업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의 사장님 되게 하시고 이후에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장로님 되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제가 간증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간증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평생에 한번 간증해야 된다면 목사님 교회 가서 한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잡한 사람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갔던 롯은 세상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세상 쾌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붙드십시다.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해요. 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가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분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문까지 닫아버렸다는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닫히면 끝납니다. 교회 문 닫히면 세상의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문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문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식경영, 공격경영, 여러분 그것으로 유명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 계시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2019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개의 브랜드 모두가 다 흑자를 낸 그런 기업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니까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매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기업이 번성하고 잘 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이 됐느냐? 그분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분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었어요. 점점 잘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점점 그 가치가 상승하고 대리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리점 주들과 계약을 할 때 첫 번째 계약 조건이 뭐냐? 주일은 쉽니다. 왜?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배자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회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이 그분이 가진 기업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기업을 하다가 한 번은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자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업인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자 정치인들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돈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업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금의 압박이 있고 부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분은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정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000번 예배할 것을 결정했는가? 그분이 1000번 예배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설상가상 갑자기 큰 수술을, 갑작스런 수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예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수술을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교인들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는 분명히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몰고 다니는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 붙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지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 종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몰고 다니는 복의 근원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종들을 통하여 세상 만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는 종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승부를 건 종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죄가 밖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 같은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말씀 깨달아 알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하여 씩씩하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산업과 직장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